찬송가 4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한국 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만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말씀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의 2021년이 벌써 2달을 지나고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절기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봄인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만물의 새싹이 보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것이듯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성신을 저에게 거두지 마시어 주님께서 성신을 거두지만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비록 저희가 아직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저희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는 교회와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구원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또한 많은 좋지 못한 루머가 생성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특별히 아시안을 향한 많은 증오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현실의 삶의 무게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며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 속에도 양들을 쉴만한 물가와 초원으로 인도하시기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많은 시간 묵상과 성령을 통한 것임을 알기에 그 귀한 말씀을 통해 메마른 가슴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2월 17일 제의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한교총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저절로 암송하게 되는 전교인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교총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한파와 눈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남부 5 한인교회들을 돕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채우시는 하늘의 양식이 풍성히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이 든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 생명력이 있게, 생기 있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This shall pass away too.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죄가 되느냐, 아니면 지나간 후에 우리 가운데 우뚝 솟아나는 거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기고 이것이 지나가는 후에도 더욱더 튼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만찬을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로 옆에 앉았던 가룟 유다에게 떡을 쥐고 주시면서 이제 곧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그 떡을 내어주자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리고 곧 밖으로 나가더니 밤이더라 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고 한 사건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인자도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부터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죽음이지요.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지요. 그러나 그 수치와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영광이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이것 내게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비록 내게 순환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십자가가 될지언정 그것을 지고 가는 바로 그 삶이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옵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자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내게 영광이다. 이것이 내게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나에게도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조건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의 조건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기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에게 떡을 찍어 주셨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면서 3년 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자 그것은 미움과 배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배신감이 더 큰 거 아시죠? 유다는 그래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가자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 밑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만큼,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친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실상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뒹굴고 한솥밥을 먹고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눈치를 보고 경계하고 그리고 경쟁하였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저들은 느끼면서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못난이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프루프되는 그런 분명한 현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동여 매시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희생으로 씻어주신 것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 속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많이 남용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있을까요? 노래를 해도 사랑이요, 시를 지어도 사랑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사의 그 마음의 질병이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왔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른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왜? 안 되니까. 왜? 안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째서 이것이 새 계명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주님께서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성에 있어서 먼저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바로 내 동포, 그가 내 이웃이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옆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지. 그 외에 무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파별로다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움직이고 머물 때에 머물렀던 그 주변에 있던 자기 이웃이 다 누구였습니까?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했던 남이 이웃 것을 탐내었던 것이 그 누구입니까? 다 동족입니다. 다 동족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동족을 넘어야 된다. 혈육관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내 아비나 어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12장 46절 이후에 보니까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요 내 자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부모가 같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여 자매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런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고 더 넓은, 더 깊은 가족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지요. 자기와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 향해서 나가서 그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1세대가 죽으면 2세대가 또 와서 드리고, 2세대가 죽으면 3세대가 와서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고 그 사람들 속에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넓고 크고 깊은 가족의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온 인류 사회의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는 자기, 또 우리를 생각하는 작은 안목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래 정말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이상한 그런 참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극에나 있어야 될, 북쪽에나 있어야 될 그런 추운 기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일상 속에 평생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추위를 경험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노우스톰으로
정말 집이 무너지고 마이너스 17 degree 17도씨나 되는 그런 가운데서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동파되고 전기가 다 끊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광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브레이아에 있는 주사랑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달로 교회를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렇답니까? 같은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인데 왜 그렇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회가 들어온대요. 아니, 감리교회에서 왜 장로교회에다가 교회를 빌려준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낸답니다. 얼마나 많이 내는데요? 5배나 많이 낸답니다. 그 얼마 내시는데 저희는 800불 내는데 그 교회가 4,000불 내고 들어온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교회들끼리, 같은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끼리 어떻게 작은 교회를, 약한 교회를 쫓아내고 이렇게 길거리에 앉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좀 시간만 좀, 어차피 요즘 잘 못 모이니까 동영상을 위해서 찍기 위해서 교회에 강단을 빌리는 정도니까 시간만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제가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요, 제 집사람이 나가서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은 겨우겨우 하시네요. 네, 근데 교회가 참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니, 어째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내치는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회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임 코커스 목회자님들끼리 내일 이제 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사와 감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우리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버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침 아침에 동영상이 왔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 포괄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이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그 기준이 다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율법을 지키면 사랑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불의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라고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Prove it 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깨우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죄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내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랑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지요. 한번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했는데 그 전반부만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나는 사랑, 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내 사랑의 모습, 그것은 곧 나의 인격이요, 나의 존재요, 나의 삶의 모습인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내 좌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어떤 그 카테고리를 범주를 넘지 못해서 그걸 지키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왜소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더 확대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로는 어쩌면 나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는 사람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주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새로운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과 어떤 의지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나 이론 가지고는 이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있었다면 이미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틀어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참 나랑 참 같이 친구할 수 없다고 해서 참 미워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입장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내 모습과 나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없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중심태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새 계명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넓게 그 사랑을 펼쳐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눈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내 환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죄인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스가랴 선지자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바람 불고 요동을 쳐도 심지 깊은 존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졸면 죽습니다. 스위스봉으로 인도하는 안내원이 알프스를 넘으려고 하는 청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눈은 깊지만 틀림없이 산 정상에 이르고 산을 넘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빨간 화살표를 보고 가면은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이 안내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젊은 청년이 등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졸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산이 보통 자기가 오르던 산보다 훨씬 가파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훨씬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산이 깊어지면서 금방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지자 추위가 더해졌습니다. 아직 여인숙은 몇 마일 저 바깥에 있었어요. 강풍과 험한 길에 지쳐서 발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만 졸음이 왔습니다. 졸지 말자고 그랬지. 졸면 안 되지. 조금만 더 가자. 졸면 안 되지. 자신에게 다 일렀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10발자국 정도 그 전방에 바위가 하나 보였어요. 저기 가서 잠깐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데 한 너댓 발자국 힘겹게 발을 옮기는 가운데 자기 발에 뭐가 툭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게 뭐야? 라고 정신을 차려서 눈을 치우고 보니까 그것이 바위가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산길에서 그 사람도 지쳐서 잠든 채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쓰러져 버린 것이었죠. 근데 몸에 아직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잠 바위 곁에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손발을 주무르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생기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온몸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그를 부축에 업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여인숙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에서 이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도 이 청년하고 똑같이 바위에 앉아서 쉬려고 힘든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중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청년은 와,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조기 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거기 가는 동안에 정신이 가물가물했었는데 그 기억을 하면서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의 피곤과 졸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때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애쓴 것은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것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라면 같이 얼어 죽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몸을 흔들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손을 주물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지고 함께 가는 가운데 온몸에 열기가 돋고 땀이 나면서 두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찬바람 부는 외로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위한 희생적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을 때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높은 눈살을 넘느라고 굳어지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삶이 굳어지고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돌아가셔도요 장례식 금방 못합니다. 2달 이상 기다려야 장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웨이팅 리스트가 많아요. 조찬선 목사님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3월 16일 날 이제 비로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재수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혼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졸면 죽는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졸면 죽는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휴먼 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만나서 우리가 뭐 얼굴을 비비고 손을 만져서가 아니라 서로의 한 물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조금 기다리자고 갈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테플린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전과 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경성하여 깨우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쳤습니다. 너희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까 염려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사랑의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아무도 돌봐주지? 아니요. 당신이 먼저 리치아웃 하십시오. 왜 남을 기다립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리치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경량을 받고 도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이해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그거 원리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온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어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검증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맞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사회적인 소요와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높은 산맥을 주님이여 넘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력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이여 중심을 잡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주의 가신 길을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이웃을 또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저들이 듣습니다. 주님,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죄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축사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 되도록 저들의 온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저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됨이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신 길을 조금씩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과 또한 대한민국과 질병과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